샬롬.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결국 이곳에서 나갈 터이니 나갔을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어요. 자, 무언가 사람에게 부탁한 것 같잖아요.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사람에게도 의지하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말해, 도와달라고 말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말해. 그러면 그거는 잘한 것일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단순히 그가 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성격상 뭐 내성적이고 소심하거나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해서 남에게 무슨 도움을 부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그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들 또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들이 그 어떤 필요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카톡 같은 데도 이렇게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꼭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말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한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 뭐뭐뭐를 누구누구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갖고 기적 같은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돕게 한다는 것보다는 동참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좀 또 지나치면 내가 너한테 너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실제로 이렇게 방글라데시나 막 이런 이렇게 좀 후진국이죠. 뭐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나라에 가면 아이들이 국어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이 말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나한테 $1를 줘. 그러면 네가 신에게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줄게. 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것도 조금은 잘못된 거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건 율법이어서는 안 돼요.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네가 헌금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니까 넌 당연히 해야지. 또 이렇게 너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신앙의 수준과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구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사람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그런 믿음의 차원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평상시에 어떠한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평가할 때 평상시에도 그가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셉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부탁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겸연쩍고 조금 약간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에게 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준비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내가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하면 실족해 할 수 있는, 교회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당장은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만 2년 후에 이렇게 41장 1절에 보면 2년이 지나서야 그가 믿음으로 했던 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이 왜 반응이 없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당장은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일들이 당장에 그 결과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만 2년이 지나서야,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지만 그 결과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계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보고 해야지, 내가 너무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요셉이 믿음으로 한 말의 결과가 만 2년 뒤에나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가 중심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 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내 사정을 알고 도와준단 말인가, 이럴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까마귀라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자, 기도했으니까 내가 막 사람에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뭔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놓고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안 한 거보단 낫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고 자꾸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패턴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죠.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 계산을 하자고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나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야 돼. 근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신세진 게 있으니까 안 도와줄 수 없고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그 들어주는 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난 그 사람의 확실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저주받을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사람에 말해야 된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해서 그것이 빚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빚은 하나님이 빚졌다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빚졌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내 부탁 들어줬으니까 나를 도와줬으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했다면 그 사람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고 믿음으로 끝내야 돼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